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공중의 새를 보아라. 또 뒤에 가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여기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은 힐끗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이제 뜻하는 단어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도 설명하는 대로 이건 꼭 백합화가 아니라 그냥 들꽃 뭐라고 이제 딱 특정할 수 없는 그 들꽃을 말을 하는데요. 이 들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에 많이 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사람들이 긁어가지고 땔감으로 난방용으로 쓴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꽃을 얼마나 많이 긁어가서 떼야 난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하잘 것 없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솔로몬이 그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그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옷을 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모르죠. 옛날 한껏 부강했던 때 유물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잘 입었을 옷이라고 해도
이 뭐 아무런 존재감 없이 긁혀져서 아궁이에 들어갈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높은 자존감, 영원 천지를 지으신 이 전능하신 만유의 주제 앞에 내가 그렇게 귀히 여김받는다고 하는 이 자존감,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학생 때 박창호 목사님께서 한 두어 번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 됐다. 안 됐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때 아마 박 목사님은 50대 중반이나 뭐 그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험하다. 너무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 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거 뭐 요즘에 그 라떼 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혼하는 것만 갖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짝이라고 하면은 그냥 결혼했는데 뭐 이거저거 이제 걱정하는 게 많아서 그 계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자라던 영락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게 아마 제가 재수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한 50년쯤 전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게 세례 받기 전에 공부를 이제 1시간 정도 시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근데 그때는 전 참 감사하게 그때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거는 참 지금도 제가 기억에 이거는 부목사님께 맡기지 않고 한 목사님이 직접 이제 문답 공부를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10명 제 기억으로는 뭐 사람 기억이라는 게 분명치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가 지금도 이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답 공부를 세례 문답할 때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뭐 이러저런 심지어 뭐 도박했다는 뭐 이런 하여간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뭐 그때 한 목사님께서 거진 한 70세 이렇게 되셨을 테니 뭐 문답 공부로 만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언제 그 거짓말을 했다. 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대해 설교하시면서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는 진실합니다. 사실 이 사회 지금뿐만이 아니라 조금 공부를 해보면 저희 거짓말을 지어내서 가짜 뉴스 이런 것으로 얼마나 큰 불행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있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다고 할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 김교신 씨는 그 말씀만 지켜도 이 세상에 죄악이 한 반은 없어질 것 같다고 했지만 아마 저 보기에는 특별히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는 반이 뭐야.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제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 먼저 이제 우리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바울의 편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이제 또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 가시덤불 속에 뿌린 어떤 씨의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됐건 포도나무가 됐건 열매 맺는 그것이 그 나무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만 세상의 염려,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앗아갑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제 은사 홍창희 선생님이 언젠가 글에 이런 걸 쓰셨는데, 친구들이 자기 보러 젊어 뵌다고 한다. 근데 그게 물론 덕담이지만, 그런데 자기가 좀 젊어 뵌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자기는 걱정이 없다.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심장이 멎으면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은 즉시 병원으로 가든가 응급실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밤사이에라도 자기 심장이 혹시 잘못 뛸지 몰라서 계속 자기 팔목에다 손을 얹고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떨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한지, 아니 별 죄로도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앗아간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걱정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걱정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믿음이 사라져요. 걱정은 믿음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걱정으로 갈 수도 있는 이 갈림길에서 믿음 쪽을 선택할 때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발휘할 때 그때 자라납니다. 걱정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이 막힙니다.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달려있지 않고서 열매가 맺힐 길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꽃들을 보라. 주의 깊게 보라.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거듭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하지 않고요.
그 대신 그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거듭 택하다 보면 이 주님의 말씀조차 결국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그저 참 좋은 말씀, 뭐 거의 덕담 수준의 다 잘 될 거야 하는 덕담 수준의 말씀으로 여길 뿐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이 주님의 말씀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덕담입니까? 거의 경고요, 꾸짖음에 가깝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게 덕담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방탕과 술 취함뿐 아니라 세상살이의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져서 내가 내 삶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저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다시 3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뭐 풍성하고 좋은 음식과 뭐 다양한 옷 이런 걸 주신다는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별것 아닌 들꽃 하나만큼도 잘 입지 못했으니까요. 이 말씀이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한없이 많고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오곤 하는 걱정거리들 또는 걱정하려는 마음들, 이것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떨쳐내야 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하고 들것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시다. 새를 보십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들꽃들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별것 아닌 붙들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입히시는지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중심으로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새들을 먹이시고 들꽃들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는 이 새들보다 들꽃들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는 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을 먹이시며 우리들을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 자신, 또 우리들, 아니 온 창조 세계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의 가장 우선적 관심사로 여기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자존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거저 먹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있는 듯하나 내일은 아궁이에 긁혀서 들어가게 되는 들꽃조차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를 저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깊이 새겨서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들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